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눕다가 욥바에 가까우니라. 제 아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쳐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 요한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주 보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 마음이 상당히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두 분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누구를 결코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소개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데 저는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물론 이제 이제 신앙이 다 이게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드려야지 또 이런 내용을 듣고 시험 들고 그러면은 안 될 것이라는 말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이제 제가 한 분을 A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 A를 태우기 위해서 제가 시흥 용성 수련회에 갔습니다. 토요일이었죠. 어제였는데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그 A 외에 네 분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A라는 분이 이제 그 네 분을 더 이렇게 붙잡고 이제 계셨는데 아무튼 이제 그것도 또 그분에게는 작은 거리입니다. 이제 가야 될 분들인데 이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자랑거리인데 이제 그중 한 분은 이제 노방에서 샤우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과 같이 아산까지 가는 일정 때문에 남아 계셨고 다른 두 분은 이제 제 차를 타고 이제 역에서 내리려고 이렇게 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저희와 같이 노방 샤우팅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타셨던 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다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 차가 관악역으로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관악역으로 가지 않고 삼기시장 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이분이 이제 깜짝 놀라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관악역으로 가는 차를 탔어야 되는데 다른 분의 말을 잘못 듣고 이제 삼기시장 가는 차를 타가지고 다리도 아픈데 그때 이제 자신을 한탄하면서 중간에 무작정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다리를 아픈 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천 남부역에 가니까 거기서라도 좀 가시면 좋은데 굳이 또 이렇게 삼기시장에 내려가지고 그러면 또 갈 길이 굉장히 멀거든요. 그럼에도 이분은 그렇게 어떤 속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중간에 내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분이 차를 그분을 태우긴 했는데 이 차가 어디를 갈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노선을 말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거든요. 이제 그 차가
산미시장에 잠깐 들린 후에 사람을 태우고 결혼식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A라는 분은 그 이제 결혼식에 같이 참석을 했는데 뭐 결혼 축하금도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또 아산까지 이렇게 같이 가기로 한 분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분의 결혼 축하금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노방에서 샤우팅 하기로 한 그분도 결혼 축하금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 이름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결혼 축하금을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제 차를 타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 축하금 내리지 않은 분의 세 분의 그 식권을 받아와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A라는 분이 이 결혼식 이제 이제 두 전도사님이 다 저희 교단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남자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또 교단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A라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남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성경의 핵심진리 강의를 어떻게 배웠냐, 오히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잔치를 배설하거든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기같이 그 돈도 없고 그런 사람이 왔으면 당연히 이렇게 식권을 이렇게 주고 그분 자신들이 이렇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막 계속 큰 소리 치면서 떠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소리를 낮추도록 하면서 일단 식당으로 데리고 이렇게 갔습니다. 이제 11시 반부터 이렇게 식사가 대식이 되었고 12시 때 예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잠깐 간단히 먹고 바로 예식장으로 이렇게 향했는데 그러니까 이 자매님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10분 더 먹고 예식장에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식이 끝나고 제가 식당에 내려가 보니까 그 시간까지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이상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예식을 끝마치고 온 저를 식당에서 이렇게 봤으니 의식 있고 양심 있는 분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뭐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전도를 하러 왔다가 이제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잠깐 결혼식 빌려서 다시 전도하려고 이렇게 그런 과정이었는데 예식에는 참석도 하지 않고 1시간 이상을 먹고 있으니 양심 있는 분은 놀라면서 저를 위로를 하는 거예요. 원래 여자들이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 A라는 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의식이 없습니다. 이제 예식이 끝나고 이제 그 산미시장으로 오는 길인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산미시장쯤에 도착하니까 이제 소강 상태가 되어가지고 97차 SOS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비가 오는데 억수로 쏟아지는 겁니다. 거기다 바람까지 부니까 이 파라솔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저는 이제 비를 맞으면서 사람들 찬양하는 거를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 이제 그 A라는 분과 같이 아산으로 가기로 한 분이 선교사님인데 찬양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찬양할 때 그분만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걸 이렇게 찍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옆에서 같이 부르면서 이분도 잘 헷갈리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자제시키는 걸 이 A라는 분이 봤어요. 그래서 봤으면 본인도 자제를 이렇게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일부러 할렐루야 막 큰소리 치면서 그 찬양을 이렇게 방해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제를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쳐다보면서 씩 웃는데 야, 그 웃는 웃음이 이게 사람 웃음이 아니에요. 아니 다른 분 이렇게 찬양하고 그 동영상 촬영을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도 보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분이 이렇게 하는 걸 방해하는 걸 제가 이렇게 말리는 걸 이분이 봤으면서도 거의로 방해를 이렇게 하면서 씩 웃는 거예요. 제가 아주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이제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앰프와 미가엘이 물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수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물을 이제 실어하던데 이제 일단 그 노방에서 싣고 왔고 교회에서 이제 물에 젖었기 때문에 내려가지고 닦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하나씩 좀 옮겨달라고 그랬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대화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갈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또 그 점심은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냥 섬기고 싶은 마음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또 이제 소화도 시키면서 숭늉이 있기 때문에 숭늉을 만들어서 좀 드시고 이렇게 가게 하려고 그랬는데 숭늉은 안 드신다고 그러시면서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건빵을 달라는 거예요. 건빵. 비가 왔기 때문에 건빵을 제가 한 박스 담았는데 많이 남았어요. 근데 한두 개 달라는 게 아니라 봉지를 찾더라고요. 봉지에다 본인이 먹을 게 아니고 뭐 이제 뭐 나눠주려고 그런가 봐요. 근데 그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호박을 어떻게 봤는지 호박을 또 이렇게 두 개를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는 분마다 호박을 4개씩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2개 달라고 그랬지만 2개 더 얹어가지고 4개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이번에는 그 선교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버스 타는 것까지 직접 차로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연락이 이렇게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차비가 없으니까 와서 빨리 차비를 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이제 고민했는데 그래도 이제 결국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출소 앞에 종류소에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A라는 분이 저를 보더니 씩 웃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갑을 이제 잃어버렸다고 이제 경찰 파출소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경찰한테 말해서 돈을 이렇게 이제 차비가 없으니까 이제 얻으려고 그랬는데 경찰들이 안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경찰들을 정죄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저에게 원래는 통화상으로는 차비만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렇게 전도하면 때들이 이렇게 묻고 막 그러기 때문에 항상 사우나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비뿐만이 아니라 그 사우나비도 이렇게 해서 빌려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거는 이 뻔뻔하기가 이게 야 이거는 도저히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뭐 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축의금하고 남은 만 얼마가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뭐 여유 있는 돈은 아니에요. 이제 그거라도 이렇게 드리려고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일단 숭늉을 안 드시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숭늉을 좀 드시게 한 다음에 보내려고 그런가 보다 하면 다시 교회로 데리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숭늉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선교사님 같이 그분들이 어디까지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일단 밖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밖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근데 연락이 왔는데 제 차에서 짐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차가 왔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올 차가 없는데 다른 차가 왔기 때문에 그 차 타고 갈 테니까 빨리 짐을 차에서 내려달라는 거죠. 이제 교회 와보니까 우리 시흥 영성 수련원에 박점순 전도사님 오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상황을 몰랐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상황을 정리해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분들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을 부른 겁니다. 경찰차가 시흥 영성 수련원 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박희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봉투 2개를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드리고 또 차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십니다. 야, 참 제가 그걸 이렇게 어떻게 인간이 그런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차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이건 도저히 인간의 생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A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자 목사님. 그리고 같이
우리 샤우팅을 하는 전도자입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달리 오직 뭐 이렇게 세상과 얽매이지 않고 전도를 하는 인생이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이런 분이 이런 게 행동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더 이제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옆에 아산까지 가기로 한 분은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사 활동을 하신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둘이 야합을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루 중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나타난 열매들을 제가 본 대로 이렇게 진술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대체 A라는 분이 어떤 섬김을 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노방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좀 내친 거, 그리고 신문 비가 왔기 때문에 잠깐 걸린 거, 그리고 이제 성물 두세 번 옮긴 게 그게 섬김의 전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A라는 분은 스스로 자신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자랑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남들은 음식 절제를 잘 못하는데 자기는 음식 절제를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자랑조차도 자랑거리가 못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사님이라고 하고 선교사님이라고 하지만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분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B라는 분을 소개하는데 이분은 조금 늦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는 중인데도 노방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비에 이제 앰프가 서서히 적기 시작하자. 제가 이제 아주 앰프 때문에 민감해 있고 앰프를 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저를 이루하시고 일단은 그 앰프를 차 안으로 이렇게 먼저 보관을 했습니다. 나중에 차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그 앰프를 닦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차가 도착했습니다. 다른 분은 누워서 자고 성물을 옮겨야 되는데 뭐 뒤화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이분은 따뜻한 차를 끓여가지고 많은 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물을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청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옷도 선물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이분은 제가 A라는 분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분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저의 상태를 아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좋은 곳으로 식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도 또 초청해가지고 같이 또 관계도 형성을 시켜주셨습니다. 참 그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눈을 깜빡거리고 눈 상태가 안 좋은 것도 되게 아시고 전에도 한번 말씀했는데 그 말씀한 것도 이행하기 위해서 안경을 서로 이렇게 맞춰주셨는데 굉장히 비싼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B라는 분은 선교사님인데 오랜 세월 전도사로서 섬기는 생활이 몸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섬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신 경우입니다. 이제 우리 노방에 그 외치는 사람들 그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 이름이 보니까 다비다입니다. 다비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히 많은 구제와 선행을 한 다비다인데 이분도 보니까 이런 삶을 사시는 이기 때문에 그런지 다비다라는 이름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B라는 분은 자신의 섬김을 나팔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섬김을 한 B라는 분에게 감사를 하고 그의 선행과 그의 구제를 이렇게 나팔을 불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게 되면 해같이 빛나리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천국에서 영원히 계속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섬김이 위대한 섬김이 된다면 그 위대한 섬김을 통해서 나오는 빛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의 섬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을 가장 위대한 섬김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섬김이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는 구속사의 하이라이트라는 핵을 긋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덧입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섬김의 본을 본받아서 이제 이 종말의 때에 저는 그 박희진 목사님의 그 섬김, 저는 대단한 섬김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경찰차를 불러가지고 결국 차비가 없으니까 그 목적 때문에 경찰차를 부른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 저는 어떤 뭐 인간 같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걸 아마 아셨을 거예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공두 2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시고 또 차까지 이렇게 동생 전사람에게 해서 보내가지고 그들을 또 배웅하는 이 섬김, 너무나 위대한 섬김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제가 그런 분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성물을 옮겨야 됨에도 들어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아픈 상태로 있었는데 그런 상태를 알고 이러한 우리 B라는 선교사님의 위대한 섬김도 참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섬김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어떤가? 예수님의 본을 갖고 있는 섬김인가? 정말 박희진 목사님처럼 또 어떤 선교사님처럼 그런 위대한 섬김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우리의 섬김은 과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치가 섬김이 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위대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바, 다비다, 여제자. 지금 이것들 빛나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히브리식 이름의 다비다,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이 다비다의 심히 많은 선행과 구제, 위대한 섬김이 지금 욥바를 빛나게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라는 사람을 빛나게 하고 이 여제자라는 것을 빛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얼마나 많은 여 목회자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 노방교회 있는 사람들도 또 이런 일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비다의 심히 많은 선행과 구제, 위대한 섬김은 이 욥바라는 지역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라는 이름을 빛나게 하고 여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빛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병들어 죽어 시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비다가
생애 가운데 행한 위대한 섬김이 오늘 그의 장사를 멈추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의 니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으면 무덤에 묻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다비드를 보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무덤이 아닌 타락에 지금 놓고, 이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를 지체 없이 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비다의 위대한 승김이 죽은 이 다비다의 시체를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소식이 욥바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다비다의 생애 동안 있었던 위대한 이 성김이 베드로를 바로 욥바에서 떠나게 하지 못하고 피장의 집에서 유하게 만들면서 이제 이 유대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이분의 선행과 구제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생명에 얻는 회개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오늘 다비다고, 전혀 저하고 무관한 그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이런 역사를 거쳐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 우리는 위대한 성김의 놀라운 결과를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성김은 물질기와 영계를 아우르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 위대한 성김은 충성 지파장인 베드로, 이 베드로의 무릎을 꿇게 했고 베드로가 기도하게 만든 그런 위대한 성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성김의 본을 받아 이 충성 지파장인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섬길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다비다의 심히 많은 구제와 선행, 위대한 성김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성김은 종교의 벽을 허뭅니다. 이 종교의 벽을 허문 위대한 성김은 정치의 벽인들 못 허물겠는가? 그리고 사람 사이에 어떠한 벽도 녹이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이 위대한 성김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성김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가장 위대한 성김, 그 성김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아래 꿇게 된다는 것. 이와 같이 위대한 성김을 보여주신 그 사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성김을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삶 자체가 위대한 성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본을 받은 오늘 여제자 다비다도 위대한 성김의 삶을 살다가 병들어 죽기까지 그런 성김을 살다가 마침내 이제 죽음으로써 그 위대한 성김의 가장 밝은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성김의 본을 보여준 이 다비다가 죽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올 이유가 없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 왔고 그 피장의 집에 유하면서 이제 고넬료의 초청을 받으면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놀랍게 성령이 부어져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방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비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 우리도 이제는 그 가장 위대한 성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위대한 성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축하금 없이도 1시간 이상 식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과 동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물을 날려야 되는데 두루누워 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대화하느라 성물도 나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동역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이렇게 주일도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전도사님과 동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제 마음은 수십 번 이들과 동역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사실은 다 이렇게 가지치기하고 잘라내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 사나이도 비에 흠뻑 젖어가지고 물이 이제 스며들고 닦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가벼운 거라도 하나씩 이렇게 제가 한번 샤워팅을 하려면 그 성물을 끄집어내야죠. 계단 올려야죠. 이게 수십 번이니까 차에 싣고 또 가서 노방에서 푸고 또 담고 와서 또 다시 이렇게 내리고 정리하고 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그리고 이제 같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 하나는 좀 이렇게 가지고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자마자 들어오는 거 자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게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과 동역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안 생기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동역함이 위대한 승림의 본을 보이길 원하시고